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뵙게 되는 세계로 열린 축복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예배는 저희 월드복음화 부흥사의 주관으로 한 주간 드려지는 예배요 집회입니다. 특별히 세계로 열린 축복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이 매 시간마다 세워지는 강사 목사님들이 전하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크게 은혜 받고 응답 받을 뿐만 아니라 치유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시청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월드복음화 부흥사에 속하여 있는 모든 지교회 사랑하는 강사 목사님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세계로 열린 축복방송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도토리를 보면 그 속에 도토리 나무가 있습니다. 사과 나무를 보면 그 속에 또 다른 사과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과 나무를 볼 수 있는 자로 성숙한 마음과 지각과 생각의 풍성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육체 안에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니라. 육체를 넘어 영적인 사람,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인간으로 눈에 보이는 내 모습에만 집착하지 말고 내 환경과 내 연약함과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우울한 자신의 감정에만 사로잡히지 말고 눈에 보이는 현실, 환경을 따라서 판단하고 성급히 평가하고 그렇게 주저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우리들은 특별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 제한적인 모습에만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참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인간 됨됨이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야만이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우리가 12장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 때에 갈대와 우르에서 불러내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늘 실수하고 매번 실수하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실수를 범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예굽으로 내려갔죠. 아내를 바로의 왕에게 누이라고 그렇게 변명했죠. 조카 롯과 다투었죠. 갈수록 실수하고 연약한 그런 환경 가운데 눌려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환경적인 복을 받습니다. 종들을 318명, 조카 롯이 소돔 땅에 포위되어져 있을 때에 318명의 집안에서 부리는 종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전쟁을 통해서 조카 롯을 구하여 옵니다. 더불어서 살렘 왕 멜기세덱으로부터 전리품을 10분의 1을 드리고 또 그 살렘 왕 멜기세덱으로부터서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되어지는 아들이 없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여기고, 그리고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어서 몸종 하가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말죠. 끊임없이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 집안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끊임없는 다툼과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99살 될 때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그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결국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한 사람, 그리고 그 안에 또 다른 아브라함, 사레가 아닌 사라, 또 다른 영적인 사람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수의 삶에 반복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의 이름을 바꾸시고 그의 겉사람을 폐하시고 그의 속사람 새로운 아브라함, 새로운 사라, 새로운 영적인 사람을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고 하나님의 때를 참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5절에서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할 것이며 왕들이 내게로부터서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에 또 다른 사람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안에 또 다른 영적인 사라를 끄집어내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상 장사 집안의 아들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 안에 많은 민족이 들어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많은 왕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또 사라의 이름은 많은 민족의 어미, 많은 왕들의 어미란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레라고 하는 육체 안에 사라라는 또 다른 사람,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5절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내게 아들을 낳게 하여 주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자의 육체적인 인간의 내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혈통이 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육체적인 간섭이 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육체적인 내 모습, 이 모습이 내게 전부 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대로이지만 내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께로부터 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삶의 새로운 변화된 새로운 삶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육체대로만 살면 망합니다. 내 습관대로만 살면 망합니다. 내 의지,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하고자 하는 생각대로만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 안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리하면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씀했는데, 우리의 육체의 정력과 이 세상의 자랑과 안목의 정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거듭난 내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이루시고야만 하는 축복들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 안에 갇혀져 있으면, 육체적인 인간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정욕에 집착하며 살아가면 성경은 반드시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사람이 죽고 정욕이 죽고, 여러분, 이 세상의 자랑이 죽고 안목의 정욕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살아나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지켜야 할 것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내 눈에 펼쳐지는 모든 사실과 여러분 현장이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바울도 철저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 목표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반드시 각자의 육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자기의 참모습을 발견하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건성으로 하니까 마음이 상하고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고, 여러분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은 자기 욕심이요 자기 목적을 내세워서 그 뜻을 관찰하려고 하는 인간의 정욕의 욕심에서 비롯되어지는 그런 집착되어진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살다가 여러분 그렇게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숨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새로운 거듭난 창조되어진 새로운 인격을, 자기의 자신의 참된 모습을 찾아 발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성의 소리보다는 마음의 소리에, 진리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명분과 조건과 상황과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내 마음의 소리, 내 마음에 지켜지는 음성, 내 영적인 거듭난 새 사람의 사명.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육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만남으로 내 영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쁘시게 해 드려야만이 진짜 하늘의 큰 복을 받습니다.
받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실수해도 괜찮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도 괜찮아요. 어리석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도 괜찮아요. 때로는 여러분 실수투성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만 살아가고자 할 때에 갈 때만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반드시 우리를 통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사기 6장 12절 14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러분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아브엘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로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약한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족속들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겁장이로서 밀타작을 포도틀집에서 숨어서 타작하는 그런 겁쟁이와 같이 비춰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기드온 스스로도 나는 우리 족속 중에 가장 못난 족속이요 가장 약한 사람이요 스스로가 겁쟁이라고 그렇게 생각에 눌려서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나는 용감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14절 말씀에서 보니까 천사가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과 가문과 환경과 육체적인 모습은 여러분 겁장이와 같은 모습에서 여러분 밀타작을 포도즙 틀 뒤에 숨어서 그렇게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서 여러분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그 기드온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의 속사람을 보면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나는 아주 형편이 없는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입니다. 천사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볼 때에 너는 큰 용사요 너는 큰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몇 번의 테스트를 거쳐서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들의 수장이 되어 진짜 용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의 육체적인 사람 모습, 습관이든 경험이든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만 집착하여 매여 살지 말고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부르시는 그 믿음의 선언, 믿음의 칭함, 그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연합군과 싸워서 여러분 위대한 용사로 위대한 승리를 이루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자신의 육체적인 관습에 육체적인 자신의 모습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여러분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모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기로 하시는 즉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 아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13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이새는 사무엘 선지자 앞에 7명의 아들들을 차례로 보여줍니다. 하나같이 잘생겼고 선지자의 마음에도 꼭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새와 사무엘 선지자 역시 그들의 겉모습만 보았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속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그들의 속사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부터 7째까지 하나같이 하나님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막내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형들이 말하기를 다윗은 형편없는 아이입니다. 양을 치는 목동일 뿐입니다.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을 때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빛났습니다. 보자마자 선지자는 이 아이가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으려는 순간 이새는 잘못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는 제일 못난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과의 실제적인 신앙의 관계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는 다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고 인식하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을 통치합니다.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합니다. 40여 년을 여러분 믿음의 왕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통치하는, 여러분 연약한 자가 유약한 자가 아니라 양을 치는 들에서 맘도는 목동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큰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만한 인격과 그의 신앙적인 태도와 자세가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함없이 40년 동안을 여러분 목동으로 있을 때나 왕으로 있을 때나 변함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면 명분보다 중요하고 사실보다 더 중요하고 때로는 사건보다 더 중요하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보면 안 됩니다. 육체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실 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오늘 내 마음을 보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지켜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스스로가 겉사람만을 돌보고 형식에만 매여 있고 여러분 거듭난 속사람을 가꾸지 아니하고 여러분 속사람이 성장하지 아니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망하고 망하는 것 같지만 승리하며 성공하며 하늘의 복을 이루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 할렐루야.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부유하든 잘나든 형통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손바닥 뒤집어지기 여러분 뒤집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하나는, 우리가 명확한 여러분 신앙 고백에 여러분 명확한 기준 하나는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라.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보십시오. 직분자들, 성도들, 여러분 목사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화려하게 성공과 대형화, 물질과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 한국 교회가,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비판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끊임없이 시정을, 계획을 요구받은 사실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신앙 고백은 스스로가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신학이든 신앙 고백이든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존적인 실제적인 그의 신앙 고백은 지키지 못하고, 끊임없이 환경과 물질과 조건과 큰 대형화되어지는 큰 교회, 큰 목사, 큰 여러분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파 껍질 하나만 벗겨보면 그 속에 시커먼, 그 속에 또 다른 욕심,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로만 가면 매라, 뭐만 잡으면 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이거는 목회자로서, 부흥사로서, 이거는 여러분 성도 그 이상의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건 우리의 지켜야 할 우리 인격이요, 우리의 자존심이요, 우리의 정체성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자신과 싸워야 할 명확한 사실입니다. 진짜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살면서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기드온처럼, 여러분 때로는 다윗처럼 실수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내 마음만은 여러분 놓아서는 안 되고, 변질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다른 그 무엇에 여러분 우상이라고 할 때에 정력이든 물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하나님 외에 다른 실제적인 자기 마음 안에 추구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으로 분내지 마시고 다스리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라. 겉모습이 중요한, 화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넥타이 바르고 쳐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다스리라. 내 마음을 관리하라. 내 마음의 신앙 고백을 지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마음의 속사람이 여러분 불을 품고, 할렐루야, 불을 품고 살아야죠. 그래야 다른 사람을 이끌고 전도하고 개혁하고 리더하고 내 속에 불을 품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든 안목의 정욕이든 육체의 정욕이든 태워버릴 거 아니에요. 그걸 품고서야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의 양심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득심을 품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조국의 이 위기 상황 가운데 득심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에 불붙은 득심이 일어나 그 스스로가 여러분 시대 뜰에 갇힐지라도, 감옥에 갇힐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의 쇠고랑을 제 사도 바울과 같이 죄수의 몸으로 항해를 할지라도 그의 양심은 복음을 들고 불을 품고 득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아가는 길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부끄럽겠습니까? 뭘 두려워하게, 뭘 조급해 하겠습니까? 뭘 남의 환경하고 비교하며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들은 그의 가문과 혈통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해보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누구에게 복을 주며 내가 누구를 들었으며 내가 누구와 함께 동행 임마누엘을 할까 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다 비껴갔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 한 사람, 마음을 다스리며 마음을 지킨 속사람을 관리하며 속사람의 의지에 불을 품고 복음 앞에 득심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못났고 못 배웠고 미천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실수들을 다 지나고서 부활의 주님을 배웠고 성령 충만히 받고 그들 역시 한 시대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중에 실수도 제일 많이 하고 도망도 가고 배신도 했던 베드로가 그 여러분 제자들 사도들의 무리의 수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함에 눌리지 마십시오. 죄에만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명분에만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목적을 이루려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환경에 겁먹지 말고 쫄지 말고 당당하게 마음의 소리, 마음을 지켜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신앙 고백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신앙의 고백대로 여러분들에게 개개인에게 주어진 사명, 비교할 것도 없고 판단할 것도 없고 서로 견줄 것도 없고 오직 내게 주신 위에서 부르심의 그 소망만을 붙들고 지금 그 일을 하십시오. 무엇보다 더 이사야 26장 3절 4절 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너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히 반석이심이로다. 할렐루야. 이사야 32장 8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 베스다 출신으로 가버나움에서 고기잡이 어부였지 않습니까? 본명은 시몬이죠. 갈대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은 갈대와 같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전부입니다. 그 이름대로 살아갑니다. 이름대로. 이런 시몬의 이름을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반석, 갈대가 아닌 이제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시몬을 특별히 이름까지 바꾸어 주시면서 여러분 선택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보실 때에 또 다른 베드로를 보신 것입니다. 시몬만을 보신 게 아니에요. 그 시몬 육체 안에 베드로 반석과 같은 열정을 보신 것입니다. 주변 동료들은 하나같이 모두 다 시몬, 여러분 갈릴리, 벳사람, 어부, 심약한 자, 흔들리는 갈대, 어부로 그렇게만 보았지만 예수님만큼은 시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정,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득심을 품는 그런 열정, 믿음의 반석을 보셨습니다. 중요한 건 처음에는 실수했고 배반했지만 그것이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그 실체인 나중에 반석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실제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견고함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다른 모든 제자들 앞에서 미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장으로 베드로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해 보십시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고 따르며 신뢰해야 하며 그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또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내 육체를 깨끗이 비우고 때로는 청소하며 때로는 회개하며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갈대가 아닌 반석으로 새로이 교회의 역사를 써나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되는 것이죠. 깨달으십시오. 사람은 것을 보아서는 몰라요. 지금 당하고 있는 환경을 보아서는 몰라요. 육체 안에 진정한 나로 여러분 생명의 근원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보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보는 것 같아도 못 봅니다. 한치 앞을 못 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봅니다. 할렐루야. 아십니다.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래까지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참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체뿐만 아니라 참으로 거듭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이, 내 육체를 통해서 진정한 나 자신이, 거듭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이 진짜로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절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되고, 여러분 그 내 속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나를 의지해서 살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사람 마음을 지키고 뜻을 바르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나보다는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훨씬 유익합니다. 내 속에, 내 눈에 안 보이는 내가 있다,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성장시키고 믿음으로 성장시켜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 안에서 항상 새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실수한 거에 대해 잡히지 말고 괜찮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니까요. 저도 실수하며 삽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감추어진 자신을 발견하여 더욱 새롭게 변화되어 성장에 이르기를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이렇게 성장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진정한 나의 마음의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세우며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할 만큼의 우리 스스로가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과 가문을 통해서 여러분 이 믿음의 혈통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고 또 이 믿음의 대가를 이루어서 민족을 경영하고 세계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경영하며 온 우주 가운데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복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새로운 거듭난, 새로운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 그러므로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육체는 이 세상 것들로만 가득 차 있다라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등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실제입니다. 목사여도 그게 실제입니다. 겉모습의 목사인 그 모습만 보고 여러분 따라가면 속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세계로 열린 축복방송 시청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함께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주관하고 내 마음의 뜻을 세우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같이 여러분 그 칠리베로 들고 놓은 그 유황불에 들어갈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 여러분 여러분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구약의 그 한 본문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어지고
오늘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에 심령을 따라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 사람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을 입어야 되고 취해야 되고 누려야 되며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성령 충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까지 되어지도록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보십시오. 디모데 3장 6절 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 땅에 잘 되는 것들에만 집착하지 말고 내 영혼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존귀한 상속자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과 구원받은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였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간건 견고함 변함없는 신뢰 변함없는 충성 변함없는 열심과 특심으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부여받은 사명을 다하여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능력이 있다라는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성도는 책임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책임지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더 높은 윤리를 요구하고 있고 더 높은 윤리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능력에 있음이니라.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고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더 높은 윤리 가운데 여러분 사회에서 본받고 따르고 행할 수 있을 만큼의 여러분 그런 오직 능력에 있음 책임지는 자신의 말에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